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3 신앙 배우기 신학 입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쉬운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쉬운 세 번째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네 가지 복수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네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계시, 신앙, 그리고 교회 신학입니다. 제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써볼게요. 표시가 날지 모르지만 이 계시 나올 수 있나요? 계시 안 보이네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크게 키워드만 쓸게요. 계시, 그리고 신앙, 그리고 교회, 그리고 신학입니다. 이 네 가지가 계시, 신앙, 교회, 신학이 복수적 의미에서 신학을 하기 위한 구성 요소예요. 이 네 가지 계시, 신앙, 교회, 신학인데 우선 신학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가장 기본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께 향해 응답해가는 신앙, 이렇게 됩니다. 계시는 내려오는 거고 신앙은 교회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이 교회의 신앙,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학의 원천, 하느님의 자기 개방으로서의 이 계시와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이 신앙, 이건 응답이죠. 응답, 인간의 응답. 이렇게 이제 이 책이 21쪽인데요. 이런 점에서 계시와 신앙이라는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개방과 자기 계시와 자기 소개와 인간이 하느님께 향하는 응답하는 신앙, 이런 관계를 이제 신앙의 원천, 뿌리, 근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신앙 원천을 바탕으로 고백하는 게 누구냐? 내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합쳐진 것이 교회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 응답하는 사람이 나가 모여서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교회 신앙의 전승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이 신앙교회 전승이 진행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고, 이 교회 공동체는 수세기 동안 역사를 통해서 또 신앙의 원천을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계시와 신앙을 이 교회가 발전해 가면서 또 이 계시와 신앙을 또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체계화한 것이, 그 이론들을 체계화한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던, 자기를 개방하셨고 자기를 계시한 그 하느님의 자기 계시와 개방과 사랑이 우리 인간, 나와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믿음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생긴 그 교회가 발전해 가면서 역사를 통해 가면서 이런 계시와 신앙의 내용들을, 경험들을 체계화한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체계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와,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학도입니다. 이 신학도들은 신학의 원천이 바로 이 네 가지지만, 이 네 가지 신학의 구성 요소에서 신학의 원천은 이 두 개가 신학의 원천이에요. 신학의 원천, 계시와 신앙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자기 개방으로서, 하느님이 자기 계시로서, 하느님 자기 소개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우리 믿는 이한테 드러내 보이셨고, 우리 신자들은 나 믿는 이들은 다가오는 하느님의 그러한 그 계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원천은 이 두 개, 계시와 신앙인 거예요. 계시는 하느님의 뜻, 바로 신앙은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뜻,
신앙은 우리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게 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계시, 신앙, 교회, 신학이 바로 신학과 관련된 우리가 공동체가 만나야 되고 탐구해야 되고 또 기초를 세워야 될 때 신앙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로부터 출발해서 계시의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리. 이거 계시 자체가 이제 진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의 교회 안에서 체계, 이론적 체계로 설명하고 체계화하고 명확하게 하고 질서 정연하게 한 학문이 바로 이 신학인 거죠. 경험에 대한 체계화예요. 이론서가 아니고요. 따라서 신학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니만큼 신앙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다가가야 돼요. 신앙 자료가 뭡니까? 성경이죠. 하는 계시의 책이 성경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당신을 개방하셨잖아요. 자기를 인사 소개했잖아요. 인트로덕션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응답이 또 성경이에요. 따라서 신학 원천의 계시와 믿음, 계시와 신앙의 신앙 원천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질서 정연한 체계에 따라서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성경에 대한 것을 성찰하면서 질서 정연한 체계에 따라서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짜임새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신학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은 어떤 것일까? 신앙은, 이건 좀 제가 벗기로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럼 신앙이 뭐냐? 중요하니까. 신앙은 하느님 말씀, 하느님 말씀을 첫째 듣고 그리고 따르는 거다.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라틴 말로 쓰면은 fides, 그 다음에 ex auditu, 이게 뭐냐? fides ex auditu. 이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첫 번째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어야 따르지 않겠어요? 이것은 fides ex auditu는 들음으로써 형성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우디투라는 듣는다는 라틴 말인데, 오디오라는 말인데, 오디오도 여기서 나온 건데, 듣는 거잖아요. 들음으로써 믿음은 발생한다는 거죠. 듣는 게 중요해요. 잘 경청하는 거. 듣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들어서 들은 것을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중간에 이해도 필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들으면 그냥 여러분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의 자극으로서 신학은, 진리에 대한 사랑의 자극이 신학 아니겠어요? 신학은 뭐냐? 진리에 대한, 그렇죠? 진리에 대한 사랑 자극이다. 진리에 대한 사랑 자극이 뭡니까? 이게 신학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사랑이 자극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진리에 대한 사랑, 이게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학은 그런 점에서 진리 이해, 진리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알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을 자극받았어 내가. 근데 그러면 사랑하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진리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학이다. 신학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자극받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첫눈에 반했어, 알고 싶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초자연적 신앙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뢰라든가 것도 중요하죠. 자연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자연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연신앙과도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따라서 이것은, 신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주관성과 객관성이 존재해요. 주관과 객관이 같이 동시에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데, 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오히려 신앙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내 생각도 드러내지만 상대방 생각 드러내는 것이 풍요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신앙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결국은 듣는 건 내가 듣는 거니까 주관적이에요. 내가 듣지 않고서 누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듣는 것이 내가 들어야 돼요. 그 주관적. 그렇지만 또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새롭고 무한하고 또 가장 풍요로운 진리의 지평을 보는 거예요. 들으니까, 듣는 것은 주관적이지만 들어보니까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지평이에요. 진리에 대한 지평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파꿀타스라고 하는 거예요. 파꿀타스.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파꿀타스가 또 생겨서 또 파꿀타스와 연계되는 지점에서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인 것은 내가 듣는 거지만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사고가 생기고 새로운 지평이 발견되는 것은 파꿀타스 능력이 생기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이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신학이란 말과 뜻, 그걸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건 뭐 첫 번째 천년기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제 신앙 배우기 입장에서 말씀 좀 드리면, 고대 그리스 사상부터 살펴보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한자로 써볼게요. 이것이 이제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신학, 이것은 테올로지아 이렇게 됩니다. 테올로지아. 결국은 이 테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이에요. 하느님과 말씀, 배운다는 것의 합성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테오스는 하느님이에요. 플러스 로고스. 이게 이제 신학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로고스는 배운다는 거, 얘기한다는 거, 담화한다는 거, 테오스는 하느님이죠.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따라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신학 용어는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처음 쓰여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신학이라는 뭐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학이라는 것은 신들에 대한 신비적인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고 묘사된 겁니다. 플라톤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신학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또 그리고 기상학과도 관련되죠. 기상. 요즘에 이제 우리는 그 일기예보를 보면 내일 어떻게 딱 보잖아요. 그 당시에 일기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기상학 자체가 신학이었어요. 기상의 흐름, 날씨의 변동은 하늘에 주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적인 것, 신적인 것에 대한 실체로서, 하느님에 대한 일로서 철학 개념보다는 과학적 수단으로 여겨지는 이런 과학과 기상학, 그런 거와 대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의 그런 그리스 사상들을 보게 되면 신들에 관한 신시가 되겠죠.
신들에 관한 시, 그리고 신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신화라는 이런 말, 신화,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신화, 그런 점이 신화, 신들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상학이라든가 형이상학이라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 당시 주로 시인들이요, 신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시인을 종종 신학자로 명명을 하곤 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신학자는 그래서 시인들이다. 시인들이 신학자로 명명됐다 하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고대 그리스 신화 시대에서 이제는 철학 시대로 옮겨갑니다. 철학 시대로 옮겨가면서 신학은 바로 하느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탐구해요. 철학적으로 탐구해. 그래서 아르케가 뭐냐? 아르케, 근원, 세상의 근원, 또 우주의 근원, 사람의 근원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하느님에 대한 철학적 특성으로 확대되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뭐 탈레스라든가 뭐 만물은 물로 봤잖아요. 아낙시만드로스라든가 아르키메데스라든가 뭐 여러 철학자들이 그래서 신화 시대에서 나와서 이제 철학 시대가 나온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도는요, 또 신학도 역시 공동체 삶 안에서 하느님 신앙을 증거하고 그걸 또 모으고 이런 수많은 사상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전통을 재인식하면서 안정된 전통을 찾아서 형성되어 나갔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계시와 플러스 교회 신앙, 교회의 신앙,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학의 원천이 바로 하느님의 계시와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응답으로 신앙이, 이것이 교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하느님이 바라시는 세상에 대한 요구에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랑 똑같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의 이름보다 내 이름, 아버지의 나라보다 내 나라,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 이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의 보편적 사랑의 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다. 비행기 타고 땅을 보세요. 거기 나라 경계가 누가 선을 그어놨어요? 민족들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흑백이 아니라 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칼라는 조화로울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어떤 그런 점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각각의 뜻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뜻들이 모여서 공동의 뜻이 되면 좋겠다, 공동의 나라가 되면 좋겠다, 공동의 이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야말로 복음서의 요약이에요. 성경이 아닌 요약입니다. 복음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요약이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언제입니까? 2월 22일 날 2월 23일이에요. 2월 13일 그 매일 10분 강론 때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신학개론이라든가 이 말씀이 어려우시면 주님의 기도만 철저하게 7가지를 말씀, 복음의 요약이기 때문에,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실천할 수 있어요. 7가지 청원이니까 7가지를 청원하는 거죠. 첫날, 월요일 날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날, 화요일 날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날, 수요일 날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날, 땅에서도.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좀 얻게 하는 날, 그죠? 양식을 나누는 날, 구하는 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요일 날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날, 용서죠. 그 다음에 용서하는 날. 토요일 날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날, 일요일 날에는 악에서 구하는 날. 이렇게
주님에게도 일곱 가지 청원을 이렇게 해보자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호주 한인성당 분들은 매일 밤 9시 주님의 기도하고 이 주님의 기도 7가지 청원 기도를 하루하루씩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핵심이죠. 또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하느님의 계시와 교회 신앙에 대한 방법적이고 조직적인 반성으로서 정의해 나가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학이 전개되는 경향을 볼 때 하느님께서 세상 역사 안에서 인간을 알아서 인식하고 인간을 구원회로 인도하는, 구원 완성회로 인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결국 신학은 구원 역사 안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 하느님을 생각하도록 인간에게 수여하신 구원 신비를 이해하도록, 인식하도록 안내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신학을 인식이 중요해요. 인식.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식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가보자. 믿음. 알아차린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사랑 실천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3가지 기억나십니까?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게 뭐겠어요?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죠. 아는 것은 철학 그리스 시대의 완덕이고 믿는 것은 구약의 완덕이고 사랑은 신약의 완덕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신학을 인식의 차원으로 머물지 않고 뛰어넘어서 믿음의 차원으로 출발해서 신학의 기원을 찾고 그것을 또 사랑으로 실천하자. 이게 이제 살레시오 수도회를 창설하신 돈보스코 성인이 말씀한 예방교육이에요. 예방교육.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지난 1월, 2월 달에 정말 뜻하지 않는 정말 많은 2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사고사로, 아픔으로. 그래서 예방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예방. 그 예방이 기본적으로 바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아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돈보스코가 이것을 예방 교육으로 저는 이제 예방 영성, 예방 영혼 돌봄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예방 영혼 돌봄에서 저는 영혼 돌봄 연습을 여러분 편안하게 하시자는 거예요. 뭐 수업하고 훈련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연습하자. 영혼 돌봄 연습이야말로 알고 믿고 사랑하는 건데 뭘 알고 믿고 사랑하느냐? 일단 나를 알자는 건 나를 알자는 거죠. 나를 안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밸런스, 나를 알자는 거예요. 생각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알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강론 때라든가 뭐 신학교론 대강자라든가 모든 저의 강의는 영혼 돌봄 연습을 향해 나갈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으로 생각해서 계속 들으시면 똑같아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개론 대강자나 매일 말씀 10분 강론이나 또 제가 하는 여러 가지 강의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접목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 키워드 예방인데 인식하고 믿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건데 이것을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건 제가 중요하니까 다음에 쓸게요. 저는 지금까지 하는 것 영혼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 영혼 돌봄. 저는 연습을 하자. 연습. 영혼 돌봄 연습은 좀 내 영혼 돌봄. 내 영혼은 뭐냐? 몸이고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거죠.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적으로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사람은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상처를 받아도 방어 능력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학의 정점은 뭐냐? 정점.
신학의 정점은 당연히 계시의 정점을 얘기하죠. 신학의 정점. 쓰는데 신학의 정점은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제가 이제 뭐 금방은 아니지만 언제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한 100강 정도, 한 200강 정도 치밀하게 모든 것을 제가 나눌까 생각을 해요. 그 전 이해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의 정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 요게 정점인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하냐? 파스카라고 한다. 파스카.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가 신앙의 정점이에요. 이 정점으로서 구원 역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얼굴을 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보입니까? 안 보이네.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또 만나고 그래서 다시 또 출발하고 새롭게 접촉하고 만나면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게 나오는 new가 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학개론 대강좌 신앙 배우기 53강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5쪽에 있는 신학의 여러 가지 이제 주요 근거, 구성 요소 또 4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고요.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령님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